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눈을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2월 8일 날 이제 임시 예배 처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그간의 이사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시해서 또 남성교회 회원들이 또 힘써 주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이 교회 지어진 지가 뭐 37년 또는 38년 가까이 되니까 뭐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그냥 치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교회에 이런 물건이 있을까 싶을 만큼의 뭐 막 기계도 막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애써 주셔서 또 정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뭐 정리할 게 남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이사를 정말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잘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 필요한 줄 알고 쌓아두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너무 낡은 것,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또 새성정 건축을 앞에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물건을 정리하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혹은 뭐 필요한 걸 다시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물건 한두 가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 뭐 헌 것이 여전히 뭐 이삿짐에 실려서 간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의 본질에 손상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피 묻은 복음이 없으면, 혹은 정결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짓고 들어가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집은 새 집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옛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사랑 없음을 정리해야 된다. 혹은 사랑하려 하지 않음을 정리해야 된다. 이번 주는 우리 입술에 관한 것,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보고 다시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이 성읍은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 공동체, 기초적으로 가정이 있잖아요. 성읍일 수 있어요. 교회, 성읍이에요. 도시, 더 크게 나라와 민족, 아주 크게는 뭐 세계와 열방까지 포함해서 그 공동체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세워지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자, 그들의 입술의 말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또 다른 어떤 영역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날 무슨 말을 해왔던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쏟아놓았던 말들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말들을 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 나는 가정을 세우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나는 나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 그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좀 돌아보면서
또 정리할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셔서 이 시간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입술의 권세를 회복해야 하는 건가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단순히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물리적인 소리를 내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은 곧 그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대방의 영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를 가장 정확히 미루어 알 수 있는 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 그의 영은 거의 100% 날카로워요. 또 부드럽고 이렇게 온유하고 따스한 말을 하면 그의 영은 거의 100%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영이 담겨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 영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잖아요. 생명을 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 속에는 우리 존재가 실려 있고 우리 생명이 실려 있기에 그 말은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의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혀의 힘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든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잘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가정이든 교회든 또 다른 영역이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해왔던 수많은 말들의 열매가 지금의 현재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존재와 삶의 내용이자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결국 나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날 어떤 말들을 많이 해왔나요? 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해왔나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위를 확장하자면 내가 머물고 있는 회사와 또 이 사회와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 우리 입에서 살리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 반대가 많이 나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정말 원하지 않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는지요. 살리는 말이 아닌 그 반대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졌는지요. 그 말들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많은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시 성전으로 이주하기 전에, 새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난날 우리가 해왔던 모든 말들을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폐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폐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우리 새하늘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부정적인 말,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 이 모든 말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 입으로 내뱉었던 살리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지난 옛사람의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옛 교회의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세워가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말의 정리, 이 정리를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차적으로 생각나는 건 바로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죠? 거짓이 없다. 또 행하는 길이 올곧다. 살아가는 길이 올곧다, 바르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직하다. 예, 맞습니다. 정직함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정직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의 본질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이게 바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샤르라고 하는 이 정직함의 이 단어의 어원, 뿌리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막 신부라고 하실 만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은 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줘요. 기업을 다 줘요. 근데 레위 지파에겐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기업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목,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로 사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 변하지 않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주세요.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잠언에도 많이 나오지만 열왕기 상하 또 뭐 역대 상하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직함의 모델을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직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정직함이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거지요. 인생은 절대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정직의 기준도 아니고 본체도 아닙니다. 진정한 정직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직의 기준이시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성경은 이것을 정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정직함의 대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눈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직한 자, 이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저 세상에 누굽니까? 너입니까? 나예요, 나. 자, 다의 손가락을 다 이렇게 자기에게 향하시고, 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내가 주장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이죠. 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정직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그분과 동행할, 그분 앞에서 함께 살아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새하늘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정직한 자로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우리 새하늘교회 파송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늘교회 파송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 예,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이 새하늘교회를 안양 가운데 세우신 이유, 이 교회를 통하여 정직한 자 새하늘교회를 통하여 안양을 지능케 하시려고요. 이 교회를 이 땅,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우신 이유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지능케 하려고요, 다시 세우시고 번성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두 가지 사명을 주세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1년 중 하루 그들의 달력 7월 10일 날 욤키프로 대속죄일을 정하시고요, 그날 특별한 행사를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1년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소를 잡고, 그리고 또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있습니다. 읽어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네.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부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이렇게 떠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쇼파, 뿔나파를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나팔을 불어요. 그때 속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1년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나팔을 부 하면서 그렇게 불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해야 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일인 거야. 두 번째, 민수기 6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가끔씩 하는 축도 있잖아요. 또 결혼식장에서 늘 하는 축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라 하신 게 이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정직한 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축복하면, 공동체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능케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세우시겠다고요.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백성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문제투성이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에 받아서 가슴에 떠안는 거야. 가슴 아프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네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나라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실수와 이런 죄가 있네요. 가슴에 떠안고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나를 욕하고 그리고 기회만 나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떠안고 아프지만 하나님, 그 사람도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그것이 세상에서 첫 번째 자리, 속죄 제사의 자리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의 자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원수라도 축복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성읍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약의 예언이에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 그건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하고 신비롭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을 말하는 차원이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예언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1000번 만번을 잘못해도 얘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이러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수만 번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다 떠안았어.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다 해결했어.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힘을 내.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원들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영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도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아버지는 그 영혼을 존귀하게 보시거든요. 아름답게 보시거든요. 위대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형제님은 놀라우시다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 정말 자매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정말 대단하시다. 지나가는 청년 이놈의 새끼 인사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등을 도닥 돌리면서 힘들지,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쓰고 있지. 너 잘 될 수 있어. 그래, 너는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읍을 진흥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정직한 자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셔서 더 이제는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이제는 더 내 말로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기 죽이지 말고, 옳은 소리 한다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것은 오직 주밖에 없는데. 그래서 설령 실수하고 실패라도 내가 떠안고 주께 가서 기도하고, 또 그 앞에 서서 속은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다시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정직함의 자리요, 이 자리에 다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잠언서 3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나? 맨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대꾸 한마디 못하고, 억울해도 그냥 한마디 항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3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어요. 잠언 3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여러분이 교통하다, 이 단어는 소드라고 한 단어거든요. 놀라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개인적이고 은밀한 친밀한 교제, 사귐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똑같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비밀을 보여줄 수 있었던 상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 눈물, 미어지는 그 마음을 적어도 다윗에게는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 아닌가요? 진짜 친구는 누군가요?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짜 동행하는 자, 동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여 세운 제사장들,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 그 친밀한, 그리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하나님의 눈물까지도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소드는요, 회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회의 뭔지 아시죠? 실제로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천상의 회의가 있네요. 하나님의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회의가 있다네.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그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달라질 거라고. 무슨 말씀인가요? 그 자리에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정직한 자.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제사장은 어디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회의의 자리에 서는 거라고요. 그 회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아주 깊은 사귐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정직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외적으로는요 늘 당하는 것만 같죠. 외적으로는요 한마디 못하는 것 같죠. 외적으로는 정말 무능해 보이고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죠?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한마디 한 변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교회의 축복,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복으로요, 존재의 분복으로요,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정상적인 자리에 서서 속죄와 그리고 또 축복을 할 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로 가봅시다. 말라기 1장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야, 제발 좀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한테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좀 막아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래 한번 생각해봐라. 눈먼 짐승, 병든 것, 너희 지방 수령들에게, 지방의 무슨 대장에게 그걸 한번 바쳐봐라.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냐. 근데 왜 너희 나한테 그거 들고 오니? 나를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니? 나를 멸시하는 그 예배, 나는 정말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1장에 하세요. 그리고 2장에서 제사장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2장 4절부터 6절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가면서 읽읍시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속죄를 행함으로 그 사망에서, 그죠? 멸망에서 건져낸 생명의 언약이고요, 축복을 선포함으로 주의 평강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6절에서 읽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었고, 축복의 말들, 주님의 뜻이 있어야 했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 샬롬과 정직함으로 나와 할라하크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들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사자, 하나님과의 성읍 사이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죄도 하지 아니하고 축복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아픔이 들어오지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요. 업수이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대를 받아요. 미운 물건 취급을 받아요. 예수님은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여호와의 사자들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거라고요. 한국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실패와 실수를 손으로 떠안아서 가슴으로 가져와야 됐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와 서로의 문제를요 가슴으로 가지고 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의 문제라고, 이건 누가 잘못하고, 이건 누가 실수한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축복 대신에 다른 말들을 많이 내뱉었던,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이놈들아 맛 좀 봐라 이렇게 말 안 듣더니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133편 가봅시다. 구약성경 901쪽, 제 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1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힘내 보라,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봐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 천사들에게 하실까? 아니면 우주 만물에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모든 세상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라, behold. 뭘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에하드, 하나가 되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보기에 너무 좋다, 아름답다, 너무 기쁘다. 누가? 아버지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보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새하늘교회를 보라. 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닐까요? 소원. 대한민국을 봐라. 저들이 서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한민족 한반도를 봐라. 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2절 읽습니다. 읽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언약으로 세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아론. 여러분, 형제들은요 어쩔 수 없이 다투고 싸워요. 수준이 다 그 수준이니까. 그렇잖아요.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의 사람, 정직한 자,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론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참 배은망덕한 인간들 같아. 지난 작년에도 그렇게 속죄했는데 또 그 실수를 하냐? 이게 아니라 또 죄를 범했어도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지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속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걸 통해서 그 형제들의 흠이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형제들의 다름이 그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게 되고 조화를 이루며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한다라고. 정직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론으로 존재하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하늘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서라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3절 읽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 공동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고요. 그죠? 초목이 무성한 곳이에요. 근데 시온은요 말 그 자체가 메마른 황량한 황폐한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시온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헐몬에 있는 이슬이 이렇게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시온을 적셔요. 또 적셔요. 또 적셔요. 그래서 그 황량한 땅, 그 땅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공동체가 시온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는지 몰라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마음이 황폐하고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론의 자리에 선다면요, 누군가가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자리에 정직한 자의 자리에 선다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한다고요. 그래서 그 시온이 헐몬산과 똑같은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교회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아론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나무신 거예요. 그분에게 접붙여 있는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가지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새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우시며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까지라도 진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 주엔 참 마음이 아팠던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참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참 잘못했나 보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은 목사의 영적인 상태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교회는 목사의 영적 수준을 넘어설 수도 없고 목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영적인 수준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축복을 많이 못했구나. 옳고 그름은 많이 얘기했지만 옳은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닌데, 그 나의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절대로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축복이 영혼을 살리는 건데 내가 많이 축복을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앞에서 참 부끄러운 시간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때예요. 아론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을 지금 부어주시려고요. 이때에 새하늘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론에게 주셨던 대성의 기름을요 지금 부어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지능케 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 땅과 이 백성을 세워서요 이제 복음이 세계의 동쪽문 아나톨레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이 땅의 땅끝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마침내 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려고요. 그날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위에 부어주시고 있는 기름이 바로 아론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회만 남은 대제사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기름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신통치 않아 보이고 늘 실패로 가득한 것 보이지만 믿음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한 것이고 주님이 완전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주의 몸된 걸 다시 세우자 하시고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이해하고 그 자리에 기꺼이 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